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은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믿음의 성도를 위한 가이드 겸 모델로 가장 좋은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방황할 때는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셨을 때 그 방황이 멈출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보암직합니다. 그리고 먹음직합니다. 그리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의 최후는요, 결국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앙이 되었을 때는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를 늘 걱정해야 돼요. 그러다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의 삶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계속해서 이루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반면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장 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하며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먹게 될 줄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남쪽 지방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 어디가 나와요? 척박한 땅이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이 부르셨던 그 첫 번째 바로 가나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리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 방황 끝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땠습니까? 고난이 왔다. 그 순간 내 생각에 번득이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래 다시 애굽으로 가면 되지 하면서 갔건만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까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 생각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충분한 예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누굽니까? 바로 탕자라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받죠. 이런 진짜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니.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죠.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겼으니 잘 될 거야. 새로 시작하는 이 일 될 거야. 난 된다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고생의 시작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늘 만나야 됩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고난에 최후를 맞이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놓이게 되면서 결국 다시 제자리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과거의 그런 내가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살았을 때 오히려 순수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내 성품 가운데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내 몸에는 하나씩 질병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늘 가까워야 됩니다. 차라리 없이 살 때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았지만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삶으로 불효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아유 바쁘니까 그렇지. 뭘 바빠요? 못돼 처먹은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집시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요. 우리 유미영수의 얼굴 봐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 왜 웃으세요? 우리 이영미 성도님 얼마나 겸손하고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책임지는 만큼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표정 관리하세요. 그리고 지갑을 여십시오. 없어도 여십시오. 그리고 아끼고 또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지 마세요. 이 말은 뭐예요? 삐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작은 것 갖고 괜히 이러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중심이 되시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웃으시면 돼요. 그러고 살면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품이 있는 인생을 삽시다. 품이 있게 살아야죠. 그냥 나이 먹어서도 아무 데서 침 막 뱉고 그냥 야이 막 이러면서 쌍욕을 하고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요. 뭐 좀 식사 좀 할까? 지갑 여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표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품이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은요, 반드시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 제자리가 대신에 병원이 될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예전보다 더 심한 빚쟁이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죽음의 문턱에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하지 않는 삶은 반드시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가 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더니 와, 돈과 은과 금이 그냥 풍족해졌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십시오. 이게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십시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망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생활고로 인해서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지만 너무나 힘이 들다라고 이 자매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막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헉헉대고 가고 있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다짜고짜 이 자매는 그 보이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반만 쭉 잘라 두십시오. 너무 무거워 못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고 무거웠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반으로 싹둑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그 십자가를 듣고 룰루랄라 꿈속에서 이 자매는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겁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그 무겁게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툭 놓고선 요단강을 반드시 그렇게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이 자매의 십자가는 반이 쭉 잘라지다 보니 건너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옹 울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불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증표가 우리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 그 믿음만이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끔씩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이 고난이 너무 힘이 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십자가만 주세요. 내 새끼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어떻게 하든 함께 가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반쪽짜리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한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또 생각지 못한 이제 가족 안에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난의 대부분의 이 시작들을 보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애굽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또 이번에는 뭐예요?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가족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안 볼 사람이라면 안 보면 그만이죠. 하지만 헤어질 수도 없고 평생 봐야 하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사촌과의 이런 관계의 가족 간의 문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문제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이 물질이 없는 고난은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무시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풍족하면 생각지 못한 여러분 가족들끼리 치고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가족과 물질의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고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성도 되는, 우리의 인간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이든 물질이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과 롯의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브리스 사람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야, 그 소식 들었어? 그 아브라함, 그 부자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싸움이 났다고 하네. 아이고, 재밌겠네. 돈 많은 사람들은 싸우나? 결국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뭐 지 종들끼리 먼저 뭐 이 땅이 내 땅이니 지 땅이니 하면서 싸움이 났다가 결국에는 뭐 지 조카하고 그렇게 갈등이 생겼나 봐. 아이고, 어째? 야, 그 조카가 가만히 있어야지. 지 삼촌 따라서 여기까지 이만큼 이뤘는데 지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죽어 살아야지. 다 아브라함 덕분인데. 뭐 이러면서 한편의 드라마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모두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롯은 엄연하게 아브라함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버리고 롯, 이리 오너라.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져라. 네가 좌하면 이 삼촌은 우할게. 네가 우하면 이 삼촌은 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누려도 된다. 아이고, 야, 그 아브라함 대단하네. 야, 그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네. 이런 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죠. 나오죠. 사실 이 지역이 상식적으로 또 이런 분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토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날 수 있는 염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가정 안의 갈등 또 그리고 교회 안의 다툼,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던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고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기뻐하실 일인지 아니면 슬퍼할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 것 같아.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차지하거나 계속해서 영토 전쟁이 있었으면은 분명 다른 지역과도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슬퍼하실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랍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복종해. 너 날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복종해. 굴복해.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야, 니들이 선택해.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굴복과 그리고 복종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을 한 자유의지였다. 칭찬받아야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족도 여러분, 가족이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는 죄인 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금이요 옥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은요, 창세 때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보면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가족은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의 집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프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초반부는 오늘날 가정생활이 거의 모든 면에서 망가져 있는 이유가 인류 최초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보여준다. 누군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은 그 시작일로부터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외부로부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가정이 막 깨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결국에는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과 죄의 본질로 인해서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 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크고 엄마 아빠의 권위가 있고 그 집은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저주의 말들과 정죄의 말을 해봐야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식 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결국 뭐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빠, 엄마 닮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죠. 그래야 겸손하게 살아요. 그냥 뭐 꼿꼿이 세우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예절 없는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낮고 천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기고만장해서 돈 하고 사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콩가루 가정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늘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왜 웃으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 아내의 표정을 보십시오. 인정한다는 표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그냥 뭐 다 무시하고 내가 미안해. 응? 이영민 성도님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진심인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시는데 예. 주님이 아셔요. 저도 알아. 우리 나중에 얘기 좀 해요. 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족은 따라합니다. 가족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만 아니요. 그냥 사랑하세요. 손해 봐도 사랑하는 게 가족이더라.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이걸로 빨리 하면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시작. 요 멜로디가 자주 나올수록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병길 집사님 많이 웃으셨는데 예, 부부 학교 때 막 이거 결혼하기 전에 이거 되게 시켰어요. 예, 맨날 사과하라 그러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내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함께 읽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한참 어린 그 조카 롯에게 넓은 그런 마음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 걱정한다면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신발도 닳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먹고 살 걱정이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욕심 많은 사람은 그 만나는 하루 먹을 치만 하고 하는데 더 모으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거에 목매달아서 내가 돈 걱정하고 살고 그 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이 아닌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잘못된 게 분명한 거죠. 돈 없다 하는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 그 소리 하며 살아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 소리 죽을 때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합니다. 심지어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보면 2350군데나 기록되어 있을 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횡령하는 아간, 자기 몫을 요구했던 뻔뻔한 탕자의 이야기, 최고의 것을 가지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롯의 이야기 등 성경 인물들의 재정적 실수를 보면서 인생 곳곳에 숨은 잘못된 그런 돈 관리에 대한 함정들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한다니까요. 결국 시험에 들어서 고생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생명줄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조차 니들이 원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낮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존심이다라고 하며 드러내고 삽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하물며 아는 사람들에게 뭘 할 때도 죄송한데요. 무슨 일만 있어도 죄송한데요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자존감이 왜 낮아졌을까? 자존심은 센데 왜 낮아졌을까? 과도한 책임감. 무슨 책임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고 살려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또 뭐예요? 과거의 수치심 때문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내려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생겼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차가 바뀌었어요. 집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자존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면서 가족 안에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돈이 자기를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라고 착각하게끔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싸움이 나면 둘 다 자존심 센 사람들이며 누군가 양보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이 났어요. 근데 양보를 했어요. 그럼 그 양보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자존심도 센 분이고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즉 내가 너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여워서, 네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양보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 데서나 이빨 드러내면서 그냥 쌍욕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화내고 욱하고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진짜 강자는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힘드셨죠? 예,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참 어린 자신에게 빚을 진 롯에게조차도 넉넉하게 양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돈 따위 문제로 결코 시험에 들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을 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던 마지막에 자존심을 지킨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결정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내가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요, 빚도 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존감까지 까먹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여겼던 그 자존감까지 여러분이 까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이 시간이 한참 지나도 존경받고 우리 성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족해도 어려워도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사람이랑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한극장 있던 그곳에 보면 강아지를 많이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좀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 샵 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새끼인데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4, 5개월 된 거예요. 한 1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거래요. 근데 이렇게 커요? 했더니 이 종자가 뭐냐면은 과거 중세시대 때 이 전쟁에 나가 싸웠던 개들이래요. 그 종자를 가졌대요. 그래서 작은 개들이 와서 막 물고 피를 내도요, 가만히 있는데요. 왜? 자기가 물면 얜 죽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알고 있대요. 그래서 새끼들이 와서 암만 괴롭혀도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와, 그런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롯이 와서 아이고 삼촌 내가 이 땅에 가서 이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질구레한 다툼 하지 마십시오. 그래. 아이고 그래.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거 주님 더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힘들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다시 높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